인류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 그 모든 주관 안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요셉은 여러 가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지요. 그가 입은 채색 옷은 형들의 그 시기의 이유가 되고 미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매한 고난을 말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는 17살 때 형들의 모의로 머나먼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보디발의 가정으로 종으로 또 팔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인내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무고한 고난을 받으며 그 사람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30세 되던 해에 애굽 왕의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총명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종의 신세였는데 어떻게 총리의 대신이 되었을까? 그런 거죠.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총충령과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자였습니다. 그는 또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낸 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또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요셉, 특히 성경의 많은 인물 중 어떤 허물도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일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의 대신이 된 요셉, 본문에 의하면 그는 굶주린 백성들 위해서 곡식에 그 쌓아놓은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56절 말씀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애굽의 창고에 쌓여진 곡식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요셉이 어떤 자였는가? 첫 번째, 우리 5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바로 왕은 요셉에게 왕권의 그 권위를 다 부여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요? 만왕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온전히 부인한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를 대신하여서 모든 정권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그 풍년에 많은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에 거둬들이고 그 일까지도 다 요셉은 다 정권을 받았습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은 먹을 양식을 찾아 바로에게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한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고난이 아니라 모든 고난은 창고의 문을 열고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고난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바로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가라 이 말이잖아요.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어 노예 출신 요셉에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지금 요셉에게 다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그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 심판할 그 고난까지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예수님께 다 넘기셨다라고 임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요셉 외에 애굽의 곡식 창고의 문을 열 자는 없습니다. 왜? 바로의 왕이 애굽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통치권을 다 임했기 때문에 요셉 외에는 그 누구도 애굽의 그 창고의 문을 열 자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늘의 보고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누구만이 모든 고난을 임해 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랬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고난을 다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3장 7절 말씀에 그럽니다. 빌라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요셉에는 창고를 열 자가 없었듯이 온 우주 만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창고를 열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에 나가서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그분이 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흉년을 대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통치권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3장 36절 말씀에도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의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의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라고 요셉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바로 왕은 누구에게?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다 임한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었던 그 지혜입니다. 46절 말씀해 보세요. 요셉의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의 온 땅을 뭐하니? 순찰하니 그랬었습니다. 온 땅을 순찰합니다. 누구의 권한으로? 바로의 그 모든 권한을 이임받은 그 요셉이 그 애굽을 지금 우리가 통치하기 위해서 순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억울함 속에 그 감옥도 간자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세에 요셉은 애굽의 그 바로의 바로 총리의 대신으로서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제시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요셉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 지혜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 그 지혜를 주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다음에 오실 심판주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요 온 열방을 주관하신 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죄를 정결케 하셨고 높은 곳에 위엄한 그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관찰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엄미한 그 표현을 우리가 온 인류에
구원자의 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그 지혜로 그 자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요셉에게 주셔서 요셉의 그 지혜로 청취하는 그 모습이었었습니다. 48절 말씀에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의 밭에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요셉은 지금 애굽의 모든 행사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살 나이로 팔려온 노예, 종살이해온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13년 동안을 하나님은 요셉을 오늘 있기까지 훈련과 연단을 합니다. 예. 바로왕의 시다장의 보리바대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종사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난이 있었어요. 모든 재정, 모든 행정 등을 거기서 익히는 겁니다.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그 일하는 자들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거기는 누구만이 애굽의 고위층들이 갇혔던 감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뭘 보여요? 정말 정치적인 경제적인 통치하는 것을 거기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모든 훈련을 하나씩 하나씩 시켰습니다. 요셉을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더 나은 걸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은혜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복의 근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거기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그 통치자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충성한 데서 받으신 은혜의 은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은혜였었습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총리의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다른 것이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총리 대신이 됐을 때에 다 의아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의심한 겁니다.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감히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어느 청년 성도가 대학의 한 병원에서 입원합니다. 왜 입원했어요? 혀의 암으로 입원을 합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혀를 자르지 않고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진로인들이, 많은 보조자들이 혀를 수술하기 위해서 무슨 주사를 하여? 마취제를 넣잖아요. 마취제를 넣기 위해서 먼저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말,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하라고 합니다. 왜? 혀의 암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르고 나면, 수술하고 나면 이제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할 말이 뭐냐고 말하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많은 간호원들과 많은 사람들은 지금 침묵한 그 긴장 속에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암 환자는 드디어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3번 계속 되풀이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감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의 그 은혜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요셉은 창고의 문을 열고 곡물을 나눴다 그랬었습니다. 56절 57절 말씀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되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제어로 창고에 양식을 저장한 이유는 이를 베풀기 위해서 이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기 목적이 아니라 때가 되므로 기근이 왔을 때에 이들에게 그 곡물을 창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서 그동안 7년 동안의 풍년의 그 곡물을 쌓아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늘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보고의 그 창고에는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가득 채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요? 우리에게 주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부르짖을 때에 그 창고에 문을 열고 곡물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늘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보고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었습니다. 부르신 자에게. 여러분, 기근이 심하여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7의 풍년 때 5분의 1을 저장했던 그 창고의 문을 요셉은 열어서 기근에 시달리고 목말라하고 고통당한 그들에게 나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기근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어떤 문제의 기근도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기근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도의 기근도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그 기근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령이 어떤 거라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고 그러할 때 우리는 그분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부르짖을 때에 주실 때는 바로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가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그분은 여시고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보고를 하나님은 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목말란 자들에게 이 복음의 그 기근, 그들에게 우리는 늘 쉬지 아니하고 주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요 세상 속에는요 그 목말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을 세우신 건 아니에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 우리를 죄하게 수 있는 그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저 세상 속에 갈급한 자들에게, 목말라 정말 고통당한 자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우리는 함께 그들과의 기쁨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오늘 누구처럼, 애굽의 요셉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